자기 몸을 기꺼이 희생하는 그런 슈바이처 같은 사람들의 그 믿음, 우리는 가히 존경할 만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부모들이 자녀를 위하여 그 누구도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믿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끊임없이 자기의 자녀들을 믿고 그리고 기다려주는 그 부모의 그 사랑과 믿음, 그리고 또 평생을 바치는 그 희생,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3장에 바울도 우리에게 믿음이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한다라고 하는 바울의 신학의 가장 큰 핵심,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7절에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로 의롭게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의롭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실존의 유일한 근거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강조입니다. 로마서 3장 30절에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거룩한 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입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즉 하나님의 성문에 들어서지 않은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생각되지 않은 이방 사람들도 그들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하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유대인의 조건인 할례가 믿음을 부정짓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조상으로 받은 율법이 있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받은 십계명이 있습니다. 왜 예수와 당신은 이 율법과 다르게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여기에 깔끔한 정리를 해줍니다. 율법은 우리를 굳게 세워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선포는, 이 선포는 율법이 증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로마서 3장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똑같이 증언한 내용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뜻에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하나의 규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분명히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믿음, 오늘도 교회학교에서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예배드리면서 돈으로는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 찬양의 끝에는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가사로 끝납니다. 그런데 믿음에는 뭔가 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은 우리의 종교들이 계속해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그저 묶여져 있고 그저 그대로 옛 것을 고집하는 그런 고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종교는 항상 새롭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살아있는 역동적인 것이 종교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주의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 우리는 다른 종교에 지신밟기인지 땅밟기인지를 하러 가서 그것이 마치 교회가 깃발을 꽂는 것처럼, 그것이 마치 기독교가 승리한 것처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온 나라가 인상에 찌푸리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생각을 더 깊이 해봐야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저는 믿음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무르면 그것은 원리주의나 근본주의로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선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옳은 일이야. 하지만 사회적으로 보면 그것은 악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원리주의고 그것이 바로 근본주의입니다. 그것이 바로 잘못된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은 우리를 오히려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예수님께 물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본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소위 팔복설교라고 하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 8가지 받는 복에 관한 이야기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평화를 이루려고 애쓰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목적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구원에 이르는 길을 구체적인 8가지로 우리에게 정의를 해줍니다. 아,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믿음이다. 뭡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슬퍼하고 온유하고 그의 의에 죽이고 목마르고 그리고 자비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그리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서는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새 세계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줄 뿐더러 하나님의 새 세계에 참여하려면 이 약속에 살아가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라고 절박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가난한 사람에 대한 배려가 3가지입니다. 그 다음엔 의라고 하는 가치, 평화라고 하는 가치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애쓰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구원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8가지 구원 선언에서 나오듯이 가난한 자들에게 향한 당신의 구체적인 약속과 주님의 구원의 질서로 세우고자 하는 정의와 평화를 실천하는 일,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과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주님 주신 이 말씀을 누리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